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8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느리고 느린 행정 처리에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정착할 때 이 소셜 버너를 받는데 5주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이메일을 받기까지 한 달이 걸렸고요. 또 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세금 신고를 위해서 텍스 아이디를 만드는데 그 텍스 아이디를 받기까지 2달이 넘게 기다려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동네 이제 치과에다가 진료 예약을 문의했더니 2달을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황당한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살면서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 참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다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미국의 느린 행정 처리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조바심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또 인내심을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은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이러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을 상실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을 마치 잘못인 것처럼 인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죠. 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조바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휴식의 참 의미 혹은 안식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예수님께 보고하기 시작하죠. 제자들의 전도 활동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 그 성과를 보고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흥미롭죠. 보고하는 제자들, 자신들의 전도의 성과를 막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전도의 성과를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보고를 중단시키시고 무엇을 제안하셨냐면 휴식을 제안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에서 왜 휴식이 필요한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오늘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성취를 돌아보기 위한 여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30절에는 숨겨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다 보고했다. 우리가 읽은 버전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낱낱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전도를 마친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낱낱이 보고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아주 낱낱이 그렇게 보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보고를 하는 제자들은요, 잔뜩 상기되어 있었을 것이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막 보고를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고를 중단시키시고 휴식을 명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안식을 통한 여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하나님도 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 저는 이 질문에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 속에 그 해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역사 후에 창조물들을 돌아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후에 안식을 통해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돌아보시는 그런 여유를 갖고 계셨던 것이죠. 특별히 여섯째 날 창조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면서 이 땅을 돌아보시면서 흡족해 하고 계신 그러한 모습,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이 혹시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휴식은 바로 돌아보는 여유와 기쁨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참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고통의 시기, 시련의 시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땀 흘려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많이 공부했고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죠. 잠도 못 자고 밤을 새워가면서 4년, 6년, 10년 공부하며 학부를 졸업하기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참 저마다 쉼없이 달려온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의 길에서 잠시 멈춰서서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와 만물을 기능적 우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보다 더 심미적인 우주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온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창조 속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의 성취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랑교회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을 통해 여러분들 쉼없이 달려온 지난 학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취한 것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취가 만족스럽든지 혹은 불만족스럽든지 그것은 나중 문제예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잠시 내 인생에서 멈춰서서 되돌아볼 수 있는,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지난 시간과 성취를 돌아보는 그런 여유를 갖는 그런 방학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힘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간은 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휴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인간의 육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딴 곳으로 보내셨죠.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던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서 음식도 좀 먹으면서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만 한계가 있을 뿐이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휴식을 통해 새 힘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밥은 어떻게 챙겨 먹고 다니는지 그걸 저는 꼭 물어봅니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잘 먹어야 우리 육체는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 그냥 간단히 끼니를 해결한다고 그래요. 캠퍼스 안에 있는 다양한 패스트푸드를 먹기도 하고 또 냉동식품으로 한 끼를 그냥 해결하기도 합니다. 마트에 가서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밥을 잘 챙겨 먹는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에 3년의 가뭄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3년의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랴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그런 선지자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할 때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시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영적인 승리를 맛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왕비였던 이세벨이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엘리야가 이런 과정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당당히 맞설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두렵겠어요?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했는데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했는데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의 참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급하게 도망합니다. 그리고는 홀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승리 이후에 급격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렇게 급격히 영육간에 무너졌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이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 보면 엘리야의 회복의 키워드는 모두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잠과 음식과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키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엘리야를 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난 이후에 호렙산에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휴식을 통해서 육체의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육체의 새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당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영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을 통해서 새 힘을 충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도 좀 드시고요. 잠도 푹 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에 당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휴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시죠. 33절.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식을 위해서 이동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34절이죠.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쫓아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쉬실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언제 쉴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32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는 그 짧은 시간, 즉 배 안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잠깐의 휴식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휴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호화로운 휴가, 호화로운 바캉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의 휴식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잠깐의 휴식. 배 안에서 누리는 잠깐의 휴식. 아주 잠깐의 휴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휴식은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재충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휴식은 새로운 창조라 그렇게까지도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바쁜 인생길에서 여러분 잠깐 멈춰서서 우리의 성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휴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재충전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도 필요하고 맛있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육체가 충전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를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십시오. 마냥 쉴 수는 없어요. 목적 없이 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달리는 것만큼이나 휴식이 중요합니다. 틈틈이 취하는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소유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쉼을 통하여 휴식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명령 받들어 온전한 쉼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셔도 헌금하실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을 통해서 체크를 통해서 그렇게 헌금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요, 봉헌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까먹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의 바치는 손길 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시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